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남성 사중창 하는 걸 제가 아래서 듣고 있는데 먼저 실력이 날로 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느는 것뿐 아니라 찬양의 기쁨에 대해서 맛보는 것 같아서 저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들려준 찬양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에 관하여 잘 찬양해 준 곡이라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운 감동이 되는 그 아름다운 특창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듣는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멋진 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이 다 그렇겠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삶을 부분 잘 선별하여서 그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반, 약 12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12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셨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1200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단 20일에 일어났던 사건만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책이에요. 집중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꼭 기록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이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선별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로서 기록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별하여 1200일간의 긴 시간 중 오직 20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적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물론 중요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적과 사건이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대신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이적들은 그저 그 당시의 사람에게 큰 기적 같은 아름다운 경험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설교가 더 중요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사건보다, 이적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에 더 많이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뭐에 관하여 말씀하시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 기록을 많이 남기셨어요. 나는 무엇무엇이다. 스스로 당신 자신에 관하여 나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다. 그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7번 나타납니다. 7번. 나는 무엇무엇이다. 7번.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볼래요? 나는 무엇무엇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 기록들이 다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7번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다시요.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치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관한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치 뭐 같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구나. 그 말씀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야? 가지니. 그 말씀. 사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처럼 사니? 그 말씀이에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셨어요. 그 말씀만 보면 예수님 부활이자 생명이지. 근데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랬어요. 믿느냐. 너 그거 믿어?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저 아이가 있죠?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6살이에요. 이 아이가 약 6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이 깜깜해진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써요. 앞이 깜깜해진다. 그 표현이 뭐죠? 밤이 된 거예요? 막 큰 충격을 받고 놀랄 만한 일이 생겨서 낮인데 밝은데 나의 눈앞이 그냥 어두워진 것처럼 깜깜한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앞이 깜깜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이 깜깜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난이는 없어요?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앞이 깜깜해진 경험. 전 사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차분한 사람입니다.
잘 놀라지 않아요. 웬만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잘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앞이 깜깜해졌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게 저의 삶의 큰 낙이었습니다. 뭐 둘째 아이보다 첫째 아이가 더 큰 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한쪽 다리에 있는 허벅지가 좀 볼록해졌어요. 뭘까? 이 아이가 피곤한가? 근데 날이 갈수록 그게 커져요. 왼쪽 다리에 허벅지 쪽.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에 거기가 점점 볼록볼록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까 거기에 자꾸 뭐가 물컹물컹 만져져요. 왜 이럴까?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헐니아라 그래요. 저희 미국에 있었는데 헐니아라 그래서 저희는 잘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허니? 꿀인가? 이랬어. 꿀? 웬 꿀? 허벅지 안에. 근데 이제 헐니아라는 말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탈장이에요. 탈장. 이 몸속에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가 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일찍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 장들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탈장이에요, 탈장.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앞이 깜깜해졌어요. 특별히 그 의사가 한 이야기가 이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그만 아이. 아직 저의 팔뚝보다도 더 작은 아이.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 혼자서 앉지도 못하는 아이. 이 아이가 수술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평생을 그 수술 자국을 몸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저의 앞을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또 덧붙였습니다. 그 수술이 간단한 수술처럼 느껴지지만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수술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라고 그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진짜 눈앞이 깜깜해져서 어떻게 제가 집까지 운전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당시에 저희 집에서 3시간이나 가야 되는 한 큰 병원에 가기 위하여 오랜 시간 운전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렇게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해진 저의 눈을 뜨게 해줄 빛을 찾아다녔어요. 빛을. 그리고 끝내 한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내가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을 찾았어요. 근데 그 의사는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술이 쉽지 않다. 내가 해보긴 해보겠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하게 되면 평생을 큰 수술 자국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당신들이 꼭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더 큰 다음 약 1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 아이를 수술하자. 그리고 그렇게 1년 뒤에 새로운 예약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빛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치료될 수 있구나. 근데 그때로부터 저와 제 아내는, 저희 가족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진짜 의사잖아요. 단순한 탈장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고치시는 의사잖아요. 이 아이 치료해 주세요.
그 어려운 수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밤마다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1년 뒤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한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장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 아시죠? 이따 보면 한번 옷을 벗겨보세요. 수술 안 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진정한 빛을 찾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삶 속에 존재하는 어두움을 비춰줄 빛을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먼저 너무나 좋은 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누구는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누구를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에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기 위하여 나의 앞에 깜깜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세상에 비추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이 시간 자신의 삶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깜깜하다고 고민하는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빛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의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이 있을 때 내가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행복을 내가 돈으로만 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일자리 정보를 찾고 이력서만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조언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곳에서 내가 빛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빛을 찾기 위하여 헛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파서 깜깜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시험 때문에 깜깜하다고 느낄 때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얻기 위하여 원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은 빛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일 뿐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은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깜깜한 삶을 비춰줄 유일한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확신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르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 따르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한 약속입니다. 굉장한 약속이에요. 따르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깜깜해도 예배하겠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빛. 근데 이 빛이 아니에요. 따르면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빛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한 명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게 실로암 못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소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봤어요.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던 자가, 단 한 번도 불빛을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봤어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9장. 근데 전 오늘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단지 그는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확신하고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그 소경은 단지 자신의 감겨져 있던 눈을 뜬 게 아니에요. 단지 불빛을 본 게 아니에요. 단지 햇빛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는 생명의 빛을 봤어요. 자신의 삶에 이르러 온 구원을 깨달았어요. 정말 생명의 빛을 깨달았어요. 오늘 그가 왜 진정으로 감사했는 줄 아세요? 그가 가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친구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와 감동은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시험 점수 잘 받아서 감사해요? 내가 좋은 직장에 채용돼서 감사해요? 그 감사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첫째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아이 이야기만 하면 또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 둘째 아이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딸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야, 근데 집에 오면서 제 처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걱정했냐면 이 딸인데 남자는 괜찮은데 딸이 아빠를 닮으면 어쩌지? 참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 먼저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피부 색깔도 엄마를 좀 닮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눈도 입도 엄마를 좀 닮게 해주세요. 제 딸이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네, 아빠를 닮았죠? 네,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렇게 꽤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을 저 잊지 못합니다. 얘가 딱 나왔는데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이 아이를 이렇게 깨끗이 씻겨서 저희 부부의 품에 안겨줬어요.
근데 정말 못생겼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나오는데 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저랑 제 처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아무런 투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 제 처는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아이 누구 닮았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질문이 있어요. 손가락은 다 했어? 발가락은 다 했어? 건강해? 오늘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던 건 이 아이가 예쁘고 엄마를 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에게 뭐가 있음? 생명이 있음. 생명이 있음. 이 아이가 살아있음. 이 아이가 살아서 우리 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저희 부모, 저희 가정에게 너무나 큰 감사였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빛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성공의 빛, 재물의 빛, 욕심의 빛, 또 다른 빛을 추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빛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빛 안 주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는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빛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년과 학생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빛은 없어도 생명의 빛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명의 소경은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 눈이 떠진 것은 그가 덤으로 받았습니다. 덤으로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얻게 될 빛은 덤으로 허락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꼭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우리가 다른 데서 빛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 눈앞이 깜깜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빛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요? 내가 가난해서, 시험에 실패해서, 취업에 실패해서, 또 다른 일에 실패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